오늘은 이 내적 동기 유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91년 5월에 이 남아프리카 여성인데 피오나 캠벨이라는 여성이 16,000km를 수년에 걸쳐서 걸었습니다. 그 중에 600km는 지뢰지대였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답하기를 제가 이것을 하겠다고 내 입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동기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내 속에서 동기가 유발하여서 시작될 때 하게 됩니다.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기 유발이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충동입니다. 자, 한번 나는 이 중에 어떤 사람인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에게 주어진 일보다 항상 적게 하는 사람. 두 번째,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하는 사람. 세 번째, 필요한 일들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사람. 네 번째,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이 일하도록 고무시키는 사람. 여기 계신 우리 36부산병원 직원 여러분들은 모두 4번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 이 자발적 내적 동기를 가지고 일할 뿐 아니라 내적 동기를 유발하는 사람은 몇 번째일까요? 네 번째입니다.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이 일하도록 고무시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XY 이론 들어보셨습니까? 경영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동기 유발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되는 XY 이론인데요. 리더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X 이론은 얘들은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해. 그래서 강하게 통제해야 돼라고 생각하지만 Y 이론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일을 즐기고 본능적으로 성취하고 싶어 한다. 자발적이고 책임을 추구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영학의 아버지 맥그리거는 말하기를 모든 사람에게는 이미 동기가 유발되어 있다. 그런데 이 동기를 상실시켜버리는 것이 문제인데 직장에서 그 동기를 상실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다름 아닌 이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동기를 빼앗아 가지 않고 고소하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대학교 다닐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 김상래 교수님인데 학생들이 쉽게 다가갈 수 없었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교수님이셨습니다. 별명은 이 매의 눈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항상 이 학업적 의욕을 고취시켜 주셨습니다. 이분을 보고 있으면 이분의 수업을 들으면 항상 더 공부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이 예습을 하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수업을 마칠 때 항상 다음 수업 시간에 무엇을 배울지 이 물음표를 던져주고 마치셨습니다. 정말 저희들의 참된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적 동기를 가장 잘 활용한 단체가 있는데 그린피스라는 국제 환경보호 단체입니다. 이 그린피스의 대부분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이미 이들에게 동기가 유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마음에 이 사그라든 동기를 유발시켜 줄 뿐만이 아니라 이 갈피를 못 잡는 자를 잡아준 한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늘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그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이 자신의 나라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망과 고통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원해 줄 자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언제 올지 그는 학수고대하였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서거한 우리나라 경제 대통령 이건희 회장 또는 정주영 회장처럼 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이런 자기 나라의 상황을 바꾸어 줄 자가 온다고 간절히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의 마음에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냐면, 나는 지금보다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좋은 집으로 갈 거야, 돈 모아서 행복해질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소망과 희망을 가진 채 오늘도 힘들지만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도 그러하였는데, 어느 날 친구 빌립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사람 우리가 만났어. 그런데 이 나다니엘이 이 말을 듣고 딱 실망했습니다.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말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미국에 비유한다면 이 할렘가의 수준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의 맨 오른쪽 상단에 보면 흰 옷 입은 사람이 보입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신데, 빌립을 만나자마자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잊을 수 없는 핵심적인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친구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였던 너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라고 말하는 빌립에게, 바로 친구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하면서 내 옆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쩌다가 한번 나를 그 사람이 쳐다보지만 유독 우리를 유심히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의 소원을 아셨고, 또 조용히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셨던 나다나엘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다윗은 이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서 기뻐서 이렇게 시편이라는 성경책에 자신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의 가장 마음속 깊이 있었던 내적 동기를 터치하셨고, 그것을 불러일으켰을 때 나다나엘은 이분이 나의 고민과 소원을 이뤄줄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던 고민과 편견과 의심이 한순간에 극복이 되고 사라졌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 도망간 사람은 많이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고 박지영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목숨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구명조끼를 학생들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도움을 받고 사람은 고3 김양이 말하기를, 자기는 구명조끼를 안 입고 우리에게 던져주어서 묻기를, 언니는 왜 안 입냐고 물어봤더니, 선원들은 맨 마지막이다, 너희 친구들을 다 구해주고 난 마지막에 나갈게라고 말했고, 그게 언니를 본 마지막의 모습이었다고 전해줬습니다. 중간에 있는 고 양대홍 씨는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고, 사무장이었는데 마지막 말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을 구하러 가야 해. 길게 통화 못해. 끊어. 이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교사였던 윤이나 씨는 제자 19명을 탈출시키고 54일 만에 이 바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이렇게 했으면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들의 정말 마음속에는 나에게 속한 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연민이 있었기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실 때 자발적으로 스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마침내 우리들을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오신다고 우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나 혹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다면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해 주십니다. 혹 나의 삶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슬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편 30편 11절에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해 주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을 열어 놓았다. 하늘의 천사들은 궁핍한 자와 애통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지고 올라가고 인간 자녀들에게 축복과 소망, 용기, 도움과 생명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데스 신이 꼭대기쯤 이 사람이 밀어서 올라왔을 때 돌을 다시 내려가게 하고 또 꼭대기쯤 올라왔을 때 다시 돌을 굴려서 내려가게 하여 이 무의미 없는 일을 지하세계에 온 자에게 반복하게 하였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의미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실, 내가 살아갈 동기를 부여해 주실 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삼육부산병원 직원들 우리 파이팅 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으로 늘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을 잃고 용기를 잃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생기와 활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의미를 찾고 또 길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또 새 소망을 얻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병원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병원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